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곳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일 거야. 그곳에 가면 정말 아픔도 없고 힘들도 없고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고 괜히 마음에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참 기쁘고 생각만 해도 참 위로가 되는 말이 하나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았을 때의 그 감격이 누려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디 있냐라고 묻는 질문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을 때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바리새인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 상당히 친숙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태생이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신앙 고백에서 세워진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아주 낯익을 뿐 아니라 친숙하고 또한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법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다는 말은 그 백성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왕이 되어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의 앞서 수많은 이방 적들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그 나라를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에도 배신감을 느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아 다스릴 왕을 세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 우리 나라가 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들이 잊혀져 갔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하는 말들과 행동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체성이 흐려져 갔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것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했을 때 그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 과거에 종살이를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에게 승리하시며 그들에게 나라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이러한 구원을 행해 주실지 않을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커져갔습니다. 예언자들의 많은 말들도 그들을 향한 심판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그 메시아를 향한 그들의 소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언젠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져간 것입니다.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도 회복하고 성벽도 재건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강대국에 예속되어 있었고 나라로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지속됨에 따라서 백성들에게는 언제 과연 메시아가 오실까? 그분이 오시는 건 분명할 텐데 어떻게 이루어질까라는 소망들이 커져만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전히 로마에 예속되어 있고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세워진 그 나라를 누구보다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니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서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볼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가서 질문한 것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반대하는 마음에 만약에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선포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또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20절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사실 조금 어이없어 하거나 당황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 왕의 후손이 왕으로 와서 지금 우리를 납치하고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독립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온전히 세워진 강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는 삶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볼 수 없는 거다. 찾아봐야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들에게 부정하셨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한 번 더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아,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인데 볼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어디 있는지도 얘기해 줄 수 없고 그리고 또 심지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볼 수도 없으니 이게 뭔 말 장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는 사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했습니다.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의 소유된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겨자씨가 있는데 이 겨자씨는 땅에 있는 어떤 씨앗보다 모든 씨앗보다도 작은 씨앗이야. 그런데 이 씨앗을 심었더니 땅에 있는 모든 풀보다 커져서 이젠 풀이라고 부르기를 넘어서서 새들이 깃들 만한 크기로 자라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큰 나무를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에이 쬐끄만한 게 이게 무슨 생명이 있겠어? 이걸 심어봐야 뭐가 나겠어? 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기다가 겨자씨 심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 근데 정말 심었어. 그럼 찾아봐야지. 너무 작은 씨여서 흙 사이에 섞여서 아무리 뒤집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 안 심었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 분명히 심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겨자가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나서 자라났습니다. 거봐 내가 씨앗 심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라났잖아. 이야기합니다. 겨자씨 작은 것 대충 흙 뿌려놓고 나면 뿌린 사람도 어디 뿌려졌는지 알 수 없고 옆에 사람에게 와서 내가 씨앗을 심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디 심었어 찾아봐 없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씨앗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자라나 큰 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는데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뻥치지 마. 무슨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 있으면 좀 보여봐. 아니야 분명히 거기 있어. 없잖아. 이렇게 반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무수히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을 행하심으로 큰 이적을 행하심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수없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증거가 성경에서 가리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말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에서 드러났지만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없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증거는 충분한데 그 증거는 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증거, 이런 증거 있습니까? 이런 증거 없으면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이고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이며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승리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증거들을 내밀어도
그들은 그래서 뭐? 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래서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쩌라고?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고 그분이 다시 올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무수한 증거들 앞에서 그것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고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경험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온 실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인정하지 않고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는 않습니까? 찬송가 438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았더니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깨달았습니다.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주님을 만나 배웠고 나니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후렴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금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 언젠가 다가오고 나랑 상관없는 것이 아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엔 삶의 어려움과 힘듦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기쁨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어려움과 슬픔에 몰입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주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자주 다니던 기독학생연합회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 주님이 오시는 날 영원히 완성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비록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와 멀어 보일지라도 찬송가 438장의 고백처럼 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바라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늘 누리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고 미리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